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시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낫게도 해주신다. 그는 6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여 주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해주시며 기근 가운데서도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벌어져도 너를 칼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너는 혀의 저주를 피할 수 있어 파멸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약탈과 굶주림쯤은 비웃어 넘길 수 있고 들짐승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들에 흩어진 돌과도 계약을 맺으며 들짐승과도 평화롭게 지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집안이 두루 평안한 것을 볼 것이며 가축 우리를 두루 살필 때마다 잃은 것이 없는 것을 볼 것이다. 또 자손도 많이 늘어나서 땅에 풀같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곡식단이 타작마당으로 가듯이 너도 장수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 차면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부디 잘 듣고 너 스스로 생각해서라도 명심하기 바란다. 아멘. 우리는 지금 엘리바스의 시의적절하지 못한 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나름대로 욥을 설득하고 있지만 이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그럴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엘리바스와 세 친구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욥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걸 들먹이면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하니 이것은 오히려 유익하지 못하고 상처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지금 고난은 분명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이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라.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죽고 싶다고 하지 말고 그런 말 따위 하지 말고 얼른 징계를 받고 달게 받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17절 말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욥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고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라는 녀석이 너 죄졌지?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니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욥이 깊은 상처가 됐으며 정말 펄쩍 뛰다가 피를 흘리며 죽을 일 아닙니까? 물론 욥이 완벽한 의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죄인이죠.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이처럼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을 만큼의 큰 죄인은 아니라는 생각인데 이 엘리바스가 자꾸 찾아와서 위로한다는 말이 뭔가 분명히 너 큰 죄 졌지 잔소리 말고 회개하고 징계받아라 그러면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제도 말했습니다마는 믿음이 좋다는 기독교나 한다는 분들의 흔한 실수가 이런 거예요. 말씀을 언급하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의 경우와 가치관을 들먹이면서 신앙의 전통을 들먹이면서 그러면 복받을 것이라고 들먹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너무 비열합니다. 너무 비정합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더욱 펄쩍 뛸 일은 이 엘리바스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들을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욥이 힘든 소리이고 정말로 좀 상스러운 말이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지요. 맞는 말인데 경우에 맞지 않으니 이거 아니라고도 할 수 없고 이거 정말 힘든 말이에요. 욥기 5장 18절 말씀.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 주시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낫게도 해주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은 하시지만 벌을 내리시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엘리바스의 말은 맞다고요. 욥에게는 적절하지 아니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지금 욥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그러셨고요. 시편 147편 3절 말씀에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에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상심한 일이 있습니까?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죄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달빛은 햇빛까지 될 것이며 햇빛은 7배나 되듯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기근 가운데에서도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벌어져도 너를 칼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연재해로 기근이 와도 전쟁이 나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21절 너는 혀의 저주를 피할 수 있어 파멸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비방하는 말 때문에 억울한 말 때문에 파멸이 올 것 같아도 하나님은 거기서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 약탈과 굶주림쯤은 비웃어 넘길 수 있고 들짐승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들에 흩어진 돌과도 계약을 맺으며 들짐승과도 평화롭게 지내게 될 것이다. 멸망이나 기근이나 무슨 일이 와도 들짐승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24절 그래서 너는 집안이 두루 평안한 것을 볼 것이며 가축 우리를 두루 살필 때마다 잃은 것이 없는 것을 볼 것이다. 또 자손도 많이 늘어나서 땅에 풀같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 안을 평안케 해주실 것이고 행여나 여러분의 모든 것들 손해보거나 잃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식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풀처럼 많아질 것입니다. 26절 때가 되면 곡식단이 타작마당으로 가듯이 너도 장수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 차면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장수를 누리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수완을 다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재미있는 것은 곡식단이 타작마당으로 가듯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때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때에 수를 누리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제때에 무덤에도 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꼭 오래 사는 것이 복이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오래 사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오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적절한 때에 물러갈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저는 조기 은퇴를 했다고 해서 모든 목사님이 조기 은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저 자신이 조기 은퇴를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좀 일찍 은퇴해서 젊은 장로님들께 교회를 맡기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은퇴하는 게 조기 은퇴하는 게 맞고 장로님들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일입니다. 이것 또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적절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말 하는 분위기에 더욱이 늙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은퇴할 나이가 됐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러갈 줄 알고 물러갈 때에 끝까지 충성하는 거지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이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고집을 부릴 뿐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직분이 권력이라고 생각한 것 때문이고요. 그 권력에 따른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익이라는 건 뭐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존심이라든가 권력을 누리려는 생각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나이 드신 분들에게 걱정이 뭡니까? 한결같은 걱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적절한 때에 죽어야 하는데 그래요. 근데 왜 자리는 적절한 때 물러가야 하는 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자손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꼴 보이면 안 되고 정말 그런 자손들에게 어려운 일 당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어렵게 만들면서 장수를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장수의 복을 주시고 또 적절한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참 복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음 절에 이 엘리바스의 잘못된 생각이 나옵니다. 27절,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니 틀림없는 사실이다. 부디 잘 듣고 너 스스로 생각해서라도 명심하기 바란다 그랬어요. 엘리바스가 잘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연구했다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선의사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어설피 알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구해 보니까 살펴보니까 너 분명히 죄 지은 결과야. 그래 환난 받은 것이 아니겠어? 그러니 잔소리 말고 회개하고 징계 달게 받고 복 받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 스스로를 생각해 보고 명심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바스는 나름대로 연구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욥에게 분명히 죄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바스가 연구를 잘 살펴보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설익은 밥처럼 설익은 거예요. 참 이런 사람이 힘듭니다. 신앙적으로도 설익어 놓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고집을 부리고 남을 정죄하는 것 참 곤란해요. 중병이에요. 고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히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해요.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건 바로 이런 일이에요. 말씀을 통해 나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묵상을 하고 내가 회개할 일이 없는가를 살펴보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해야 하고 징계받을 일이 있으면 기쁘게 징계받으면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하면서 징계를 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여기 엘리바스의 이 말은 욥에게는 잘못된 조언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좋은 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위협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 자손뿐만 아니라 내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 그 심판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회개할 일이 없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징계받을 일이 없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깊이 회개하고 오히려 7배나 더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적절하지는 못했지만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은 귀하게 징계 속에서도 심판 속에서도 그 속에 사랑이 있고 싸매어 주시는 긍휼과 자비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 회개하게 하시고 징계받을 일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징계를 받고 7배나 더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기도했다는 사람이 저지르는 큰 실수,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남을 재단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자기 자신을 재단해야 돼요. 자신을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될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